24절하고 25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원군 각지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종이 입술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우리 지난 그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요, 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고난주간과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4월 12일 부활주일을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의 시작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렌트라는 말입니다. L-E-N-T, 렌트라는 말. 이 렌트라는 말은 랭이라는 그 오래된 그 언어에서 고대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랭이라는 이 그 봄이라는 말 안에서 렌트라는 말과 랜턴이라는 이 길어진다라는 두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순절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낮이 길어지면서 봄이 옵니다. 겨울에 꽝꽝 얼었던 이 땅이 햇빛이 쪼이면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고요. 또 이 사순절이라고 할 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 40이라는 수는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훈련에 대한 의미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40이라는 수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40일 하셨죠.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나가는데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이 그 노아 홍수 때도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을. 그죠? 40년을 방황하면서 훈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자신을 부흥시키는 그런 쇄신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깊은 교회 성도들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첫사랑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순절 첫 주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하나가 아니라 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명은 뭐냐면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은 부모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 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다 녹아져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감정, 미워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보다도 훨씬 좀 고귀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체가 쇠퇴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육체에 거해지는 생명이라는 것은 쇠퇴해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이 마치 영원하신 양 착각해서 이 생명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평강과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런 인생들의 마지막은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바로 이 생명, 그렇죠? 이 생명이 제가 말한 첫 번째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또 이 생명은요, 어떤 사람은 알지만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숨겨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찾으시고요.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2면에 있고요.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여러분 찾으시면 먼저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태초가 아닙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그 천지 창조 훨씬 이전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하나님의 시간의 어느 태초입니다. 그때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로 내려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자, 보세요 여러분. 태초 어느 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내려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웠던 세상을 환히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깨달지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 무엇입니까? 자, 14절 말씀을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 되신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빛이 뭔가 봤더니 바로 그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말입니까?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분밖에 없으신 생명이 되신 분이 빛으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아멘. 저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쓴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생명 되신 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에겐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더더군다나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친히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봤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실제 손으로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요한은 누구를 만져본 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만져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하시는 말씀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나, 이미 장사 지낸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셨던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있었던 생명,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이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그 생명을 뭘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롭고 선하고 착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10년, 20년 오래 믿는 거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크게 유행하죠. 그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 집단으로 막 발병하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길 보면서 신천지가 거기서 많은 거기서 전염도 많이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앞에 과정은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더 밝히 세상에 이렇게 확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무서운 이단 집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이 분들이 참 이상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천지는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나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봤더니 몇십만, 뭐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아니,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만희 교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 전에 말씀이셨고, 그죠? 빛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있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죠, 우리가.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지 누가 이만희 교주를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16장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앞쪽으로 가보세요. 한번 찾으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자, 16장 24절 말씀입니다. 28면이에요.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멘.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든지 아니면 무슨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권면 또 이런 위로의 말 합니다. 아니 당신 우리 형제 자매 십자가야, 어떻게 이해해야지.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야. 참고 인내하고 그냥 받아들여. 내 평생이 십자가지 뭐야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참고 인내하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 때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장식품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에다도 걸고 또 옷에 문양도 걸어놓고 하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장신구가 아니라 형틀입니다. 그냥 죄진 사람을 좀 괴롭게 해서 그걸 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온전히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틀입니다. 형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혈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죠?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전에 저에게
과거에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캐톨릭에는 성례가 7가지나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성례가 몇 가지나, 그분이 이야기를 물어본 것은 그분이 이제 고해성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유아 세례 이런 걸 물어보느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 그죠? 복음적인 교회에는 성례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찬, 그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여러분, 성례는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우린 2개밖에 없어요. 그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침례를 하는데 침례가 뭐예요? 뱉타이즘,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내가 혼자 죽습니까? 아니요. 누구하고 유니언해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그죠?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구원이 생명이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이미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옛 모습, 옛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간다는 삶을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십니까?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십니까? 아멘. 그죠?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요. 저도 잘 안 죽어져요. 근데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근데요, 옆 사람, 아내가 쿡 찌르고 남편이 쿡 찌르면 뭐가 나와요? 욱 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합니다. 죽어야지 사는데 매일매일 내가 자꾸 살아나서, 그죠?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죽었다고 나는 착각하는데 보니까 기절해 있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의 옛 구습들은 다 벗어버. 이거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시켜요? 상황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걸 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굉장히 두렵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중국의 우한이라는 나라의 적은 마을의 어떤 한 지구 끝에 있는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염이 급속해지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전염률이 많게 거의 보니까 4,000명 가까이 이르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던 세계보건기구도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거의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붕.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 차이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예배가 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를요 성전에서 못 드렸어요. 인터넷들로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죠. 그 모든 교회들이 또 강남에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사랑의 교회까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한 달 반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버릇이 돼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도대체 몇 명의 확진자가 됐나, 몇 명이 사망했나, 이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매일매일 그 일을 보고 이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이제 교회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제처를 통해서 이 샘스클럽 가서 여러분 손 닦는 소독제 있죠. 그걸 있는 대로 좀 다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왜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렇구나. 이게 세상 뉴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 주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마음 깨지지 마시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쏟고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과 암송과 성경 필사와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수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시며 무엇보다 주일 예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 말씀 읽고 저희들이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 다 했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